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율법 순종에 대한 백성들의 합의입니다. 그 성곽을 다 짓고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문을 달고 그에 또 다 끝난 지 한 5일 정도만 쉬었다가 새해와 같은 나팔절이죠. 나팔절을 또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 그 장막절을 지키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 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백성들 이렇게 다 같이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뜨거움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7.7절 장막절을 7.7절이 아니고 장막절을 보낼 때에 수장절이기도 하죠. 뭐 지금 농사진 게 없으니까 7.7절을 그 장막절을 보낼 때에 그 감격 속에서 그래도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지내다가 그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고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회개를 다 털어버려야 되고, 이 속에서 나오는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부흥집회를 연 거예요. 사실은 뭐 세계 운동이 벌어지고 부흥집회가 벌어지고 해서 이제는 다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날인 서명 날인 한 거나 마찬가지로 요즘 말하면 그렇죠.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다 한 것이고,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서명 날인하는 사람,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렇게 했는데, 방백 그러니까 총독이 있죠.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또 같이 이제 그 행정에 수반되는, 행정 수반이 아니고 그 행정에 있는 뭐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도급에 있는 시드기야만 개인 이름이고 나머지는 족장 이름이다,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스라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에스라가 없었나 한 게 아니라, 에스라도 에스라 가문을 대표하는 가문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인 이름이 안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개인도 물론 서명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내 개인만 하나님께 다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약을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는 그 서약하지 일일이 뭐 백성들까지 다 서약하기 어려우니까 서약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 또한 같이, 우리도 다 같이 합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율법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가겠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이라든지 할 때는 법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법을 따라서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 백성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스스로 그 법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합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또 11조도 이렇게 정한 대로 잘 내서 레위인들이 다른 데 정신 팔지 않고 성전 관리하고 또 성전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고, 그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또 걷어서 내서 제사장들이 또 제상 집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벨론 포로 있을 때도 하지도 못했고, 포로 되기 전에도 어떤 때는 성전 제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11조 이게 그 규례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해가지고
자꾸 제사장들이 딴 데 뭐 생계가 뭐 어려우니까 딴 데 자꾸 신경 쓰게 되고 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여러 번 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 제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다짐을 하고 성전세도 꼬박꼬박 이제는 빼먹지 않고 잘 내겠습니다. 원래는 성전세가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규모도 옛날만큼 크지 않고 하니까 3분의 1 세계라도 우선 내서 정상적으로 성전이 돌아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퇴락한 곳이 있으면 또 보수하고 관리가 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 약속하고 언약하는 그러한 장이 10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희들인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방 사람들의 문화 그 종교를 다 이렇게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와 그 아내와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해서 그 대표적인 남성들 그러니까 가장들만 이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 자녀들 뭐 할 것 없이 전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29절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뭐 두말 없이 구말 없이 당연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연호를 하지 않고 막 섞여서 살고 그들 문화 받아들이고 그들 종교들 다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지혜로 잘 출발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혼인 동맹을 자꾸 맺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이렇게 가배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다윗 시대 때는 뭐 제국과 같은 종주국 같은 그런 권세와 힘이 있었는데 그래서 솔로몬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혼인 동맹 맺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신앙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훼손이 되면 안 된다. 그 너네들이 보내오는 공주 왕비들이 이대로 따르기를 약속해라 하고 맺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우리 안 하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종교도 다 신당도 다 지어주고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물론 역사를 통해서 다 뭐 숙지를 하고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끝내고 이렇게 참여하는 이 백성들은 다 그런 거 이제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뭐 상행위를 안 하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고 제사에 집중하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꾸 예루살렘하고 물건을 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샀다는 거지. 사가지고 또 쓰고 뭐 또 성벽도 없고 또 문도 없으니까 뭐 막을 방법도 없고 와서 뭐 장사하니까 뭐 하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사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다른 때는 와서 또 뭐 상영회 하고 또 거래를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안식일에는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거래 행위를 다 끊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물건 자체를 아예 안 팔겠다. 그럼 모슬렘도 살기 어렵지. 안식일에 그 모든 그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한다는 것도 율법이죠. 법에 하나님께서 7년마다 쉬게 하고, 그래서 그 밭에서 나는 그러한 뭐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나는 곡식들 거두지 마라. 그래서 뭐 나그네라든지 뭐 고아 가부라든지 이런 자들이 다 걷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추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추수를 달리는 열매 그들은 그 나무들은 그냥 해마다 열리니까 열리는 그들이 따라가. 그러니까 뭐 어려운 자들이 딱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땅을 쉬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열릴 수 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줘라 해서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7년이 되면은 또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줘. 같은 유대인들 같은 그 지파 행동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종으로 삼았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으로 삼았으면은 7년 되면은 다 이렇게 해방시켜 줘야 돼.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해방 다 시켜줘야 되고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근데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그냥 뭐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데려가가지고 문제방에다가 이렇게 귀 대고 송곳으로 꼭 뚫어가지고 귀 뚫는 것은 내가 영원히 귀걸이 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뭐 스스로 원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빚을 다 탕감해주고 또 이게 종 삼았던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다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규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래서 규례를 정해서 사실 원래는 반세겔을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성인 남성이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세겔을 내야 되는데 왜 선생은 세금 안 내냐 이렇게 시비 걸어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고기 잡아가지고 처음에 잡혀오는 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거를 가지고 너나 나를 위해서 내라.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성전세를 누가 내냐. 사실 예수님은 안 내도 낼 의무가 없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까봐 냈다고 한 교훈을 보는 거죠. 그 반세겔인데 지금은 이제 3분의 1 세겔을 우선 스스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세를 해갖고 성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상이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 쓰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33절 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런 데도 다 쓰게 된다는 거죠. 성년세가.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이
뗄나무는 연료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일정한 양의 뗄 재료가 나무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그 전에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딱 정해진 규례가 있고 나무도 국토도 황폐화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나무 연료가 되는 그런 나무 재료를 공급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다 황폐화되고 사람도 제대로 살지도 않았던 그러한 예루살렘이고 하다 보니까 이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정해서 이 제사 성전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딱 이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구해 와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적은 성전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절대 이렇게 제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금 소홀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사 뭐 지금 뗄나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어리석은 핑계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첫 열매, 첫 새끼, 장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지켰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잡아서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첫 장자들을 레위인하고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 한 사람을 내 장자의 합당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장자라고 여겨가지고 장자를 대하듯이 이게 필요한 것을 대주고 뭐 필요한 뭐라 그래요? 뭐 비용을 대주는 거죠. 내가 우리 장자를 드렸기 때문에 장자의 몫을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레위인하고 계수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그 장제 비용 계속 이렇게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이고 또 양이나 소나 이런 거는 드리면 돼.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받을 수 있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이니까. 근데 낙이라든지 다른 말이라든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값을 대신 양이나 소나 대신 사가지고 그 낙이 대신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 그거 싫다 돈 없고 안 왔다 하면 거기서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걸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37절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해서 그래서 11조도 그게 소산의 11조도 각종 소산 있잖아요. 10조도 다 레위인들 드려서 레위인들이 성전 관리하고 또 그 직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딴 데 신경 쓰고 자꾸 기웃기웃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우한폐렴이라 그러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고 또 온라인 예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고 또 투잡지는 교회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자꾸 그 대리운전 뛰고 어디 경비도 이렇게 대신 해주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잡 뛰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제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시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도들이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당장 계산하기는 11조도 내야 되고 무슨 헌금도 내야 되고 그래갖고 하나님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목회자가 목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내가 생활할 게 없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생활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을 뭐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 간증을 듣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또 어째 얘기했지만 이제 그 누님 집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교회도 안 나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냐, 예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 했더니 그 말이 맞잖아. 그래서 그러네 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데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 선생도 마찬가지고 또 설명을 못해줘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던데, 근데 엄마가 자꾸 이제 11조는 해야 된다 해갖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11조는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붙여오고 나 딴 데는 하기 싫고 여삽종 교회 거기 하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오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은 뭐든지 풍성해. 뭐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항상 남고 그 다른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계산이 아주 뛰어난 계산력이 있는 그 자녀라 가지고 다 따져. 그래갖고 얼마 요만큼만 했는데 항상 뭔가 보면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조금 느껴왔어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엄마 말 듣고 엄마한테 맡기고 직접 다 하게 하는데 늘 풍성해요. 그런 것도 뭐 하나의 감정이 될 수 있죠.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더 낫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나름대로 형식만 갖추고 또 뭐라 그럴까, 직접적인 그러한 뭐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엄마의 권유에 따라가지고 할 때에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11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분들도 계신데 절대 하나님께서 분개 안 해주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죠. 7년에 그 안식년을 지낸다고 해가지고 쉬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하나도 추수 안 하면은 그 한 해는 쫄쫄 굶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안 굶어요. 그동안 6년 동안 주신 그것을 가지고도 남으니까 1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이 풍성하게 되니까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러면서도 나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그 복지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게 했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그 아론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다는 얘기는 그 감독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물론 잘 안 봐도 잘 한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이게 11조가 이렇게 드려지고 또 관리가 되고 또 11조에 11조가 또 드려져서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분배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자를 세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사장이.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움직이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나가 돼서 정상적으로 규례대로 잘 실행돼야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않고 잘 굴러져 가게 되고 잘 이렇게 운영돼 가게 되고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 사람들도 그 맡은 직임을 충실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성전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게 되고 그것도 그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는 거기에다 또 우상도 갖다 놓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돼 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례대로 잘 지켜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합의대로 잘 지켜갔지만은 또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고 외형주의, 외식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탐욕을 채울까 여러 거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폭리를 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 시대 때 많이 보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10장에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생활개혁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개혁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이 안 나와요. 완전히 우상을 떨쳐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외식주의로 빠지겠어. 이제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일종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빠지지 않은 그러한 아주 철저한 계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으셔요.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바로바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의 열매가 또 감사를 낳게 되고 점점점 감사의 선순환이 돼가지고 본인도 풍족해지고 같이 있는 공동체도 풍족해지고 또 이웃도 풍족해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욕심 부리고 탐욕을 따라 살고 조그만 것 내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희생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꾸 또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래는 살아야겠다는 그 다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이 이렇게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